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또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또 형제자매에 대한 너그러움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되찾음의 기쁨을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다 찾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문구류, 연필이나 지우개나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이 돼서는 가방이나 돈이나 반지, 증명서 이런 것들을 혹시 잃어버렸다가 찾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물건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또 잃어버리기도 하죠. 보통 물건을 잃어버렸다 얘기하고 기억이나 마음에 있는 것을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편의상 다 한 가지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추억이나 동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청년의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첫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고 은혜를 갚아야 할 고마운 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림과 되찾음에 대한 일들이나 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가다 보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광고를 많이 봅니다. 또 동네에서는 잃어버린 뭐를 찾아요? 개를 찾습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찾고 싶은지 거기에 꼭 뭐가 들어가요? 찾아주시면 뭐 하겠다고?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려서 읽은 이솝우화, 나무꾼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원래는 그게 나무꾼과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만우교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마음 착한 나무꾼은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혹은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죠. 이것이 내 도끼냐 할 때 나무꾼이 답석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제 것은 금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오죠. 이것이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꾼은 정확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신령으로부터 많은 금은무화나 이런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명제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한 광인을, 니체 광인을 등장시켜서 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을 찾죠.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여기저기 찾으면서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합니다. 니체는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신을 찾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잃었던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열망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내가 정말 꼭 찾아야 돼 하고 그 마음에 간절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례금을 주고라도 찾아야지 하는 그 잃어버린 그 무엇을 향한 갈망이 혹시 있습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또는 불치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사단이나 귀신에 이렇게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 또 세리들, 세금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환영하고 아주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막 음식을 나누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준 별명이 두 글자. 또 있고 또 먹기를 잘하니까 먹보라고 불렀습니다. 먹보.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즐겨 먹기를 탐한다 해서 먹보라고 했습니다. 먹보. 이런 것들이 다 예수에게 붙여준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러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볼멘 소리를 하죠. 당신은 왜 저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왜 가까이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복음서 나는 잃어버린 양, 또 잃었던 은전을 찾은 여인, 그리고 또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가 속히 찾아와야 할 잃어버린 형제 자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늘 멀리에서 쫓아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와야 할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없고 평생 악한 사람도 없고 개가천선할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도 없습니다. 자, 잃어버림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뭘 몰라서 또는 무지해서 또는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그때 그 순간에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반드시 지녀야 할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인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무의 돈이나 물건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뇌물 앞에서 공명정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는 뇌물을 받게 되고 부정부패에 함께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다른 사람의 몸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때 그 순간에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옵니다. 도로나 교통신호등 앞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을 배려하지 않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지녀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이 사고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누구도 잃어버림 앞에서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을 늘 확실히 지닐 것이야 라고 늘 우리는 자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도소에 있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지키고 있어야 할, 지녀야 할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고를 내거나 또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자신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잃어버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야 할 잃어버린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99마리가 있고 저쪽에 한 마리가 있지만 그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자리로 얼른 데리고 와야 할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이나 불치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주류에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나 주변부에 있는 그런 그 미미한 존재가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지녀야 할 것을 잃어버리면 이 자리가 저 자리가 되고 저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리로 가고 저 사람이 이리로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앞에서 바리새의 화사람 같이 교만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멀리하거나 벌레본듯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인이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잃은 자를 돌볼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탁월한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오직 하느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나됨은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오늘 하느님을 아는 이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에서부터 악하거나 본성이 거친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지녀야 할 마음을 잠시 잠깐 잃어버려서 그런 우리와 저리가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여기에 있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99마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에 속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잃어버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찾아서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공감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떨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가? 요즘 학생들은 지우개나 연필을 잃어버려도 별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심지어 어른들도 우산이나 장갑 등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찾으려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내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냐, 혹은 잃어버렸는데 내게 별로 가치가 없어,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허겁지겁 살아오면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생각해 보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숨가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순종일 수도 있고 복음의 열정일 수도 있고 또는 청년 시절의 정의감일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바른 양심일 수도 있고 또는 희망일 수도 있고 심지어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웃음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웃음.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혹시 웃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70대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부부, 미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부부들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나면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이 아내가 꿈쩍도 안 하고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남편이 못 견딜 지경입니다. 5일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5일이 되는 날 문도 열었다가 닫고 부엌문도 열었다 닫고 서랍도 열었다 닫고 막 쾅쾅쾅 합니다. 아내가 참다 묻습니다. 하기 싫지만 억지로 얘기합니다. 아니 뭘 찾아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닷새 동안 잃어버린 당신 목소리. 이렇게 해서 부부가 다시 재미있게 했다고 이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잃어버린 것들 그렇게 보면 많아요. 아내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웃음소리일 수도 있고. 자, 우리는 오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도 이렇게 자잘하게 보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 비춰보면 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 형제에 대한 의식, 자매에 대한 의식.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혹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힘없고 미약한 우리 형제자매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불안함 속에 있을 때, 불편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저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거기에 더하여 색칠을 더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태생에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것이야. 저 사람은 심보가 고약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고 색칠까지 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의 아픔과 소중함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존재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와야 하고 그들의 아픔이 들려야 하고 그들의 불편함이 내 몸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고 또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홉 마리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중함, 형제의식, 자매의식 우리는 다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헐벗고 집 없는 사람들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을 치던 목자가 91마리를 놓고 이 계곡 저 꼭대기로 올라다니면서 찾듯이 한 여인이 자기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싹싹 비로 쓸어내고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되찾음의 기쁨,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잠시 잠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불러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품으로 데려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색칠을 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세상에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자를 찾아 기뻐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 되찾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